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말씀은 이 땅 위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근원적인 궁극적인 문제들 가운데 특별히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도 논하고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울 때 잠언을 썼다면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전도서를 썼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해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해 아래 인간과 해 위에 하나님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 인생은 덧없는 인생, 한계가 있는 인생, 아무리 많은 것을 인간 안에서 비교해서 많은 것을 가졌고 지혜가 있고 내가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과 죽음 사이에 그 유한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가 빠질 수 있는 이 허무함 가운데서 해 위에 있는 하나님께, 절대자 하나님께 자신을 바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허무함과 이 인생을 잘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저 요 문장 하나만 딱 읽어보면 일하지 말고 놀고 먹고 살라는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전도서 시작할 때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1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이야기인가? 라고 요 한 문장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장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때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28번이나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열심히 막 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많은 계획들을 세우기도 하죠. 내가 요곳에 성공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돈은 이렇게 한번 벌고 이렇게 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진급하고 뭐하고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고,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또한 그 계획에 맞추어서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일과 그 시간들의 시간 타이밍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변수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이렇게 작전하시는 분들 보면 우발 상황들을 대비한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발 상황에 우발 상황도 만들고 막 하는데도 이게 허점들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계획하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라고 허무함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을 우리가 참 좋아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많은 복을 받고 누리고 있었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요셉을 이렇게 좋아하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감옥에 갔을 때의 모습들은 우리가 참 견디기 어려운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요셉이 계속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계속 고백합니다. 또 전도서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그의 삶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풍년과 흉년의 때에도 잘 알아서 하나님의 그 사이클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간의 유한함,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잠잠히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아래 복종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며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중간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허무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창조 때부터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그 영원함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지만 또한 우리가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신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눈이 자꾸 어두워지고 우리의 눈이 죄로 가리워져서 이 세상에 반짝반짝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영원하다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이지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눈을 잘 씻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여서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있었던 그 영원함에 대한 소망함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원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처음 모습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왜 열심히 살아가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을 기다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함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신비를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함으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현재의 삶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주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우리의